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요한이 밤모섬 해안에 홀로 서 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고요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 외딴 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은 박해받고 있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순간 요한이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 계신가요? 짐승의 수 666, 불과 유황, 대환난, 네 마리 말.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린 적 있으셨지요? 솔직히 계시록만 펼치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위해 쓰인 편지라면 어떻겠습니까? 박해받고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반드시 이긴다고 선언하신 승리의 편지라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읽는 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시대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주이며 하나님이라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밤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됩니다. 밤모는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둘레가 약 16km에 불과한 척박한 땅입니다. 고대 로마는 정치범이나 종교적 위험 인물을 이런 외딴 섬에 유배시켜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편지 형식으로 7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탄생 배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무섭게 예언하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이 배경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약속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부터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읽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고 선언된 유일한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이라면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재앙을 경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첫 문장에 이런 약속을 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책의 첫 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은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계시록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서운 재앙이 아닙니다. 덮개를 벗김,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는가요? 역사의 실체를, 악의 본질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너무 두렵고 복잡해서 덮어두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덮개를 걷으시고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시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놀라운 존재와 마주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기 이전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왕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당시 로마인들이 황제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왕권의 상징들, 흰 옷, 금띠 찬란한 광채를 요한이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금띠를 두르고 권력을 과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여기 있다고. 진짜 권세는 황제의 궁전에 있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울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세를 부리고 불의한 구조가 선한 사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역사에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시고 이 편지의 발신인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핵심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내진 개별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형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꾸짖을 것은 꾸짖으신 다음 반드시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7 편지 모두 예외 없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끌려가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상황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것이 7편지의 핵심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약속 편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서머나 교회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사방이 막히고 억울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편지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4번째 장면입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이 장면 다음에 24명의 장로들과 4생물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앞에 서신 모습을 봅니다. 온 하늘이 그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을 올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 로마 황제가 황금 왕좌에 앉아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어린 양을 향한 무한한 경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황제의 즉위식에서도 신하들이 황제를 향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가 아닌 어린 양에게만 합당하다고. 이 하늘의 예배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 너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린 양은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 두려운 것들 앞에서 위축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늘의 예배 장면을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서신 어린 양은 저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장면입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에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전쟁, 기근, 사망, 지진, 메뚜기 떼, 피와 불과 연기.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독특한 문학 장르인 묵시 문학으로 쓰였습니다. 묵시 문학은 1세기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에녹서, 에스라사서 같은 책들도 같은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묵시 문학의 핵심 특징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숫자, 색깔, 동물, 자연현상 모두 실제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666은 완전한 수인 777에서 하나씩 모자란 즉 불완전한 악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독자들이 이 상징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정치 만평을 보면서 특정 동물이나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알아채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세력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심판들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개의 초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심판 장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들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6번째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계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바벨론이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은 7산 위에 앉은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읽은 당시 성도들은 즉시 로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그 로마가 하루 만에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19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두 장면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박해받던 백성이 신부가 되어 어린 양과 하나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 잔치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아십니까?
고대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잔치, 최고의 음식,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혼인의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는 심판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결론입니다. 7번째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과 재앙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이 책의 진짜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장면에서 구약의 에덴 동산 이미지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22장을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잃어버린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그 관계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쓰인 바로 그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잃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관계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약속 앞에 섭니다. 저희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품 안에서의 완성임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읽는 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보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라는 초대입니다. 둘째로 이 책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분의 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은 한결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약속으로 끝납니다. 고난은 인정하시되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넷째로 하늘의 예배 장면은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심판의 장면들 안에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여섯째로 바벨론의 멸망 뒤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옵니다. 박해의 끝이 기쁨의 잔치라는 선포입니다. 일곱째로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완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쓰인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으로 덮어두었던 이 책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쓰인 편지인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박해받고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이긴다고, 너희의 눈물을 내가 반드시 닦아주겠다고 선포하신 주님. 저희 중에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매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저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저희의 삶도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두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이 책을 소망의 책으로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 라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